네, 마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메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며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엎치락 뒤치락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두 메시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야기의 정점인 십자가 이야기에서 이 두 개의 메시지는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반복되는 그 두 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가득했던 곳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의 경계선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비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그 사역의 모습이 선지자들의 사역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와 같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엘리사의 사역과 같이 능력의 기적들이 행하여졌고, 또 예레미야의 사역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존경받고 뛰어났던 선지자들의 한 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예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16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이 보지 못하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인만 5천 명이 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자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도 고쳐주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고 무지한 자들을 계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다른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듣길 원하셨던 대답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으며 또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이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단언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비슷한 종류로 보였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과 닮았다 말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적을 베푸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삶의 기쁨이 찾아오며 많은 은혜들을 누립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정적인 부를 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도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명예로운 사람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 쫓아내서도 또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구리 잠언에서 고백하듯 나를 가난하게도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과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넉넉함과 삶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나의 삶이 꿈꿔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의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세상 일들이 우리 삶에 큰 의미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속 고민들을 위로해주는 상담사나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많고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유하기를 원하고 풍족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길 원하며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을 졸업한 수재였고 또 그의 가문은 19세기에 백만장자였던 그는 보든가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헌신합니다. 그는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안정된 가정을 뒤로 한 채 선교사로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25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뇌막염에 걸려 사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은 미국 온 전역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성경에는 단 3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의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의 소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쁨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